시편 18편은 그 앞에 특별한 부제가 붙여 있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했습니다. 대적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그때에 다윗이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있어 하나님께 이 시를 썼고요.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이 시는 그냥 밋밋한 시가 아닙니다. 다윗의 그 모든 것이 간절함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절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 이렇게 제목을 정하다가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기 때문에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다윗이 모든 어려움을 뚫고 나갔고 그들을 이겨냈고 승리의 외침이 이 말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승리의 외침입니다. 다윗만이 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하나 볼 터인데요. 제가 2019년 그 논산 훈련소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와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제가 이 동영상을 보면서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젊은 청년이 군대 가서 고생하잖아요.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훈련을 받잖아요. 그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교회에 와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이게 되는 거지, 우리 교회에서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아니에요.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초코파이 준다니까 교회에 와서 하다 보니까 저런 것도 있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힘든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이런 찬양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논산훈련소 찬양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다가 하겠습니까? 저는 이 동영상을 보면서 그걸 강하게 느꼈어요. 훈련 가운데 자신의 그 군대는 한계를 느껴요. 그 한계를 느끼거든요. 어떤 한 청년이, 저는 그 간증이 아직도 기억나는, 우리 교회에서 한 청년이 한 간증인데, 아침에 구보를 뭐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보하는데 막 숨이 턱까지 차가지고, 하나님 뭐 도와주세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간절히 기도했더니 갑자기 다람쥐가 와가지고 그 구보를 못하게 해가지고 숨을 한번 돌려. 그러니까 군대는 극한을, 그 자신의 한계를 뚫고 나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왔을 때의 그 마음이 간절하니까 이런 찬양이 있는 거거든요. 다윗은요, 지금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거는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고요. 그 승리의 함성을 크게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겁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내가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제 인생의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정 하나님은 저의 힘이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은 그렇게 순탄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자신을 죽이려는 그 사람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약 10년의 광야 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이 10년이 지금 죽음이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그것이 10년이에요. 다윗의 하루는 그냥 저와 여러분의 그냥 밋밋한 하루가 아닙니다. 죽음의 벼랑 끝에 있는 그런 상황이 10년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은 30년, 100년인 거예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다윗은 그것을 이겨냈고, 지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승리의 함성을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존재들이 다가오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것도 누굽니까? 자신의 장인이에요. 사울왕. 아니, 자신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장인은? 사위잖아요. 근데 장인인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생각만 해도 그 가슴이 너무나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이후의 사건이지만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잘 되는 건데,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보기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그 마음,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압살롬이 죽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봐야했던 그 다윗의 마음은 찢어지는 겁니다. 죽음의 두려움만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대한 회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인생, 무엇을 위해서 살았나? 나의 인생은 승리한 건가? 나의 인생은 너무나 헛되고 실패자의 인생 아닌가?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내적 갈등, 고통,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이기고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승리의 외침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들 거예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답답함이 있을 거. 하나님께 다윗은 기도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밤을 새워 기도했고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잖아요. 그 두려움이, 그 답답함이 끊임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같이 건져주신 그때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 18편은 소망의 시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외쳐야 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너무나 아름다운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것이 있었습니다. 한번 계속 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렵습니다. 답답합니다. 변화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내 앞에 미래의 것들이. 하지만 다윗과 같이 인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 승리의 외침을 하나님께서 외치게 해주실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있습니다. 다윗의 오늘 이것은 이렇게 외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건져준 후에, 승리 후에 다윗이 향하고 있는 곳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고난 가운데도 항상 그 방향이 하나님이었고, 모든 것을 건져주시고 정말 기쁨의 그의 삶의 순간이 되었을 때도 그 가장 먼저 달려간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힘이 되어주셔서 제가 지금 존재합니다. 저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 이유가 앞에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어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의 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것을 좀 그림을, 이미지를 좀 그려봤습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는 어떤 분인가? 그런데 이런 이미지가 그려졌습니다. 이 건물이 굉장히 무겁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건물이 존재하기 때문인데 굉장히 하중이 무겁습니다, 위에. 이 건물이 세워질 수 있는 그 큰 힘이 어디 있느냐? 기둥에 있다고 봅니다. 이 기둥이 모든 것을 받쳐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를 생각할 때 딱 그려지는 것이 기둥입니다. 기둥. 내 삶의 기둥 되신 하나님.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든든히 받쳐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저의 기둥이십니다. 우리 삶의 기둥이십니다. 받쳐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의 힘. 요즘은 참 힘들지 않습니까? 나이가 점점 들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내가 힘이 부족하다는 걸 느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내 힘이 부족하구나. 근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그래서 점점 나이가 많이 이제 들여다보면 힘이 부족해지니까 찾는 것이 힘을 보충할 수 있는 그 건강 보조들을 굉장히 찾습니다. 그래서 몸에 좋다고 하면 젊을 때는 솔깃하지 않았는데 힘이 딸림을 느끼니까 그래 힘이 돼? 그걸 찾는 거예요. 건강 보조제를. 홍삼을 찾는 거고 뭐 어떤 그 건강 보조 식품들을 찾는 거예요. 왜? 그것이 힘이 되어지니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귀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 내 힘이 되어지시는 분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홍삼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나의 근원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힘이신 여호와야,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고 했는데 이게 메시지 성경이라고 좀 굉장히 의역된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를 나를 강하게 하시는 여호와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힘이신 그것들을 좀 의역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니까 나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 연약한 나를 강하게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굉장히 괜찮아요. 나를 강하게,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이 세상 살면 경쟁하고 나의 연약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부족합니다. 전 힘이 없습니다. 나를 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나를 강하게 해주시는 분. 진정 나를 강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들이 강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저희 자녀들이 진정 강하게 되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어려운 그 폭풍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를 강하게 해줄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시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 나를 강하게 해주신 여호와. 그래서 내가 지칠 때, 살다 보면 지칠 때 있죠? 내가 힘들 때, 연약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새로운 힘을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있는데 엘리야가 어떤 존재냐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불물과 불수레 가운데 회오리 바람 가운데 하늘로 올라간 능력의 선지자. 구약하면 대표적으로 있는 선지자가 모세와 엘리야거든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일을 했냐면 당시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이 팽배했습니다.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겼는데 그 바알신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제사장들, 그 선지자들이죠. 850명과 영적인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들에게 말하는 거야. 제사장들에게. 그 신을 섬기는 번제할 것들을 하고요. 한번 기도해 보라는 거야. 그래서 불로 그런 걸 태우는 신이 참신이다. 850명이 자해를 하고 그렇게 외치고 부르짖어도 아무 응답이 없었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나옵니다. 안 된다. 불로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물을 부으면 불 타지도 않잖아요. 더. 물을 가득 부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엘리야의 하나님, 불로 역셀라라고. 불이 모든 걸 살라버렸지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850명의 그 제사장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말을 이세벨이 듣게 됩니다. 이세벨이 누구냐면 아합 왕의 아내지요. 왕비입니다. 그러니까 왕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엘리야를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이세벨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850명의 전투에서 승리한 엘리야가 완전히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 왕비의 말 한마디에. 도망하여 유대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로뎀나무가 우리가 큰 나무는 아니에요. 이렇게 큰 나무 아니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냥 그늘에 좀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이젠 힘이 없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힘이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완전히 힘을 탈진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주의 종이 아니냐? 지금 너 목사가 아니냐? 지금 뭐 하는 거냐? 내가 너에게 힘을 줘가지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는데 이게 지금 그 꼴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얼음 안 주시고 물을 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내가 지쳐 연약할 때에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힘을 얻어서 엘리야가 40주 40야를 달려가게 됩니다. 새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쳐있을 때에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지쳐있습니까? 하나님은 계십니까?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답답해합니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힘, 다윗에게 주셨던 그 힘을 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다윗은 완전히 힘이 없어 봤던 거예요. 살 힘이 없었던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조금의 힘도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지금의 모습까지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렇게 나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2절에 고백하고 있는데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석은 뭡니까? 반석은 기초가 튼튼한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반석 대신 하나님이 딱 있을 때 기초가 튼튼하니까 어떻게 삶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반석 대신 하나님께 딱 있으면 그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어떤 내가 의지하는 부모에게 있고 내 능력에 있다면 그의 삶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반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삶이 있으면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흔들린다면 내가 무엇에 있느냐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반석 대신 하나님께 있느냐? 어떤 다른 데 있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요새라 되어 있습니다. 요새니까, 요새는 어떻습니까? 제가 요새를 좀 상생해 보면요.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는 요새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됐을 때 나는 든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나는 든든한 거예요.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의 요새가 됐으니 제가 든든합니다. 이 세상은 든든하지 않아요. 살아가는 게. 그리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간에 피할 나의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방패. 방패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막아내지요.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원더우먼이라든가 캡틴 아메리카 같은 것도 보면 방패가 있는데요. 모든 총알, 로켓, 포도 막아내더라고요. 방패가 단단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공격해도 끄떡이 없기 때문에 담대히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공격 앞에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니까. 그리고 방패가 하나님께서 딱 방패되면 어떻게 되십니까?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니까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좀 잘날 수 있습니다. 그때 왜 우리가 움츠려야 합니까? 비굴해야 합니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 당당합니다. 꿀릴 게 없는 거지요? 꿀릴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도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당당한 거예요. 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신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깨를 필 수 있는 겁니다. 움츠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의 구원에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라고 말했지만 그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그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냐를 4절, 5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그러니까 사형 집행할 때 그 올가미가 내 목에 탁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밑에만 탁 치면 탁 죽는 순간이에요. 교수형 할 때 탁 지금 내 목에 그 밧줄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바로 뒤에 나는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러한 상황을 다윗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했습니다. 불의의 창수? 여러분, 그 악의 물살이 나를 덮치는 거예요. 어떤 TV 같은 데 보면 산만한 파도가 덮치잖아요. 그 보트를, 그 선박을.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상황은 산만한 파도가 지금 바로 앞에 내 위로 떨어지는 그 순간이에요. 저 산만한 파도가 나를 덮쳤을 때 나는 언제 죽을 수밖에 없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지금 다윗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했습니다. 수월의 줄, 지옥의 줄에 꽁꽁 묶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서부터 줄이 와가지고 나를 꽁꽁 묶어가지고 당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죽음이에요. 그런 상황입니다.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걸 공무동 번역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죽음의 덫에 갇혀 출구가 모조리 막혔다라고 되어 있어요. 죽음의 덫에 탁 갇혀가지고요. 아무것도 출구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죽음이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막바른 그 골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나를 승리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승리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었는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이러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이유가 6절에 남아 있습니다.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환난 중에서, 이런 죽음의 그런 순간의 환난이죠.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산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이 한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갔고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를 구원하시고 승리케 해주셨다고 지금 시편 18편에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사망의 줄이 나를 올가매고 있습니까? 답답합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다윗과 같은 삶이죠.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을 때,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 내용이 16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다윗이 간절히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느냐. 16절에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하늘에서 나를 보시고 손을 내미시고 내가 지금 물속에 잠겨있는 나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소리, 하나님께 나를 붙드시고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붙드시고 하나님 손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다윗은 그랬잖아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그렇습니다. 힘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골리앗은 키가 3m였습니다. 여러분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가 3m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힘이 가장 센 존재가 골리앗입니다. 힘으로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대적자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힘과 논리로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한 거는 무엇입니까? 칼도 변변치 없었지 않습니까? 물레인데 돌멩이에요. 던졌을 때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그 돌이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힘은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은 든든한 손이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손입니다. 내 모든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이걸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내가 망할 처지가 되자 저들이 달려들었지만 야훼께서 내 편이 되셨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망할 처지가 되니까 사람들이 바뀐 거예요. 내 편이었던 사람이 내가 망할 처지가 되니까 바뀌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은 영원히 내 편이셨습니다. 변함없이 내 편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18절은 뭐라고? 하나님은 내 편이셨습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를 내 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요, 환경이 바뀌잖아요. 뭐 정치든 뭐 다 그런 거예요. 어떤 환경이 바뀌고 자기한테 불리할 것 같으면 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내 편이십니다. 변함없이 내 편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를 공동 번역에서는 내 편이 되셨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내 편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내 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신 거예요. 제가 결혼 20년 넘게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가장 지혜롭지 못한 남편이 어떤 남편이냐? 아내와 어머니가 있잖아요.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있는 남편. 이 남편은 철저히 아내 편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한테는 어머니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여기 다 있으니까 젊었을 때는 무조건 아내 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면 부모님 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딱 선택해야 할 때는 아내 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젊을 때는. 그런데 어머니한테 가가지고는 어머니 편 들어야 되죠. 그리고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을 때는 지혜로운 남편은 아내한테는 여보 미안해. 내가 사귀할게. 항상 아내 편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남편.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남편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시어머니와 며느리 갈등이 있는데 남편이 아내 당신 요거 이러니까 엄마가 그러지. 이렇게 하면 이게 끝장나는 거예요. 무조건 아내 편 들어야 되는 거예요. 편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내가 의지할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이 자기 편 들어준다고 하니까 이 아내는 남편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편 들어주지 않으니까 신뢰가 안 되고 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19절에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 힘이 되어주시고 진정 나를 승리케 해주셨는데 다윗은 그런 승리의 원인을 또 한 번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20절에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손의 깨끗함.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21절 22절에 보면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 승리의 함성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갔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의 비결, 그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고 승리케 해주시고 외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다윗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